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6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1장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이 북상하여서 많은 비를 내리고 또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힘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그런 귀한 믿음을 주사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또한 선한 뜻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늘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깨달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면서 이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율법과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먼저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의지함으로 나중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과 창기, 이방인들은 분명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내세울 아무런 의가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은 이처럼 자기의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따로 모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따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18절과 19절이 그 일의 내용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 하신 말씀은 곧 있을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처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또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그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신 것은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과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그를 죽일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수를 처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 즉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그의 로마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누가 자기를 죽일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은 분명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가 자기를 죽일 것인가를 이미 분명히 아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계획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덧붙여서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일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 누구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게 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분을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세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이 아니고 또 단순히 억울한 죽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에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도 아니고 단순히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의 독생자인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신 것일까요?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식인 십자가형으로 죽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만이 죄 중에 빠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밖에서 누군가가 그를 이끌어 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 이미 전해진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특히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죄와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는 계속 죽음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 죽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며 또한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 또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한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사건이고, 이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는 단순히 죄를 짓고 나쁜 율법에 어기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보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아닌 자신의 의, 자신이 이뤄낸 공로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든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내 의와 공로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율법과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나중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와 내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세워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의와 내 자랑과 또한 내가 내세울 그 무엇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헌신을 하고 직분을 받았고 봉사를 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내 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내 것을 내세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내가 나중되자는 것을 깨닫는, 그럴 때에 먼저가 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한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서 남해에 상륙하여서 많은 비와 또한 강풍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태풍이 지나가도록 도우시고 그 세력이 줄어서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풍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또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음을 알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의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끼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